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범위는 누가복음 10장과 11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10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참 가을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장맛비 오듯이 많이 오고 또 새벽마다 오는데 토요일 새벽에 비 오는 게 벌써 몇 번째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대회도 참 은혜 가운데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잘 진행이 되고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진다고 하지만 또 바자회까지 잘 마쳐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신안에 가면은 전라남도 목포 신안 그쪽에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 증도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그 증도는 슬로우 시티라고 세상 만사 다 잊고 와서 천천히 쫓기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 그런 뜻으로 그렇게 지은 것 같은데 원래는 섬이었었는데 지금은 다리가 놓여서 자동차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증도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증도 본섬에 전에 한 2,000명 살았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다리가 놓이면서 사람이 오히려 더 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 2,000명 중에 기독교인이 한 95% 됐습니다. 거기는 담배를 파는 데도 없고 술집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는 살기가 참 불편한 우리나라의 특별한 섬이 증도죠. 거기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성결교단의 전도사님께서 수십 개 교회를 섬마을에 세우셔서 정말 대단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곳이고 또 우리 문 전도사님은 6.25 당시 인민군에게 바닷가에서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순교 기념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곳이에요. 거리가 너무 멀긴 하지만 그래도 한 1박 2일 일정으로 가시면 참 감동이 많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증도가 뭘로 또 유명하냐 하면은 신안 유물로 유명합니다. 신안 앞바다 유물 그게 유명하죠. 그게 발견되게 된 경위를 제가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좀 일가견이 있는 어떤 여행자가 그 지역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어떤 집 텐마루에 앉았더니 개밥 그릇이 유달리 눈에 띄더라는 것입니다. 개가 어떤 주발에서 밥을 먹는데 그 주발이 그게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개밥 그릇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 아주머니에게 저 주발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오래된 거고 여기 우리 마을에는 저런 게 그냥 부지기수로 많다고 다 개밥 그릇으로 쓴다. 그래서 가서 자만히 보니까 이게 요즘 만든 싸구려 그릇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그릇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을로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가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 고기 잡으러 나갔다 그물에 걸려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바닷속에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결국 1970년대 중반 그때부터 오랜 여러 차수에 걸쳐서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1400년대 중국 원나라 상선이 거기 뭐 그 당시 돈 그 주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돈이며 또 여러 그릇이며 그 당시 생필품들 이런 거를 잔뜩 싣고 일본으로 가다가 이제 거기서 난파돼 가지고 가라앉은 겁니다. 그게 신안 앞바다 유물이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옛날 돈이며 뭐 그릇이며 뭐 진귀한 것들이 부지기수로 거기서 발굴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건져 올려 가지고 박물관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도 그 증도에 가면 어떤 높은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바로 저기입니다. 그 바닷속이 저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이야 뭐 그냥 바다니까 육안으로 봐서 모르지만 저 아래에 그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 있었구나. 근데 주민들은 거기서 건져 올린 그릇을 그냥 개밥 그릇으로 썼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민들은 그렇게 오래된 그릇을 건져 올렸는데도 그게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아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개밥 그릇으로 쓴 겁니다. 알아보는 눈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게 차이가 많은 거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은 뭐 그게 좀 많이 사람들이 잊었거나 혹은 잘 모르시거나 그러는데 제가 한 중학생, 고등학생 무렵에 집집마다 다 없는 집이 없을 만큼 보급돼 있었던 사진 한 장이 있죠. 그 밑에 글귀가 적혀 있기를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고 식탁에 또 참여하신다.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흑백으로 된 좀 이상한 그게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 사진이 유래가 이렇습니다. 거기 보면 설명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중국 만주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어떤 사진 기사가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타고 어디론가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룩한 감동이 생겨서 사진을 찍으라. 도대체 뭘 찍으라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은 그는 준비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찍어댔는데 이제 그 중에 그 땅바닥을 찍은 사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땅바닥에 눈이 와가지고 일부 눈이 녹고 일부는 눈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허옇게 검게 나온 겁니다. 이제 그거를 현상을 해서 이렇게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이거 척 보고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봐도 안 보이면은 심각하다 그런 농담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누가 그걸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지 위에다가 그거 이렇게 놓고 그 밑에다가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교회에서 아이들 상 줄 때도 그걸로 하나씩 상을 주기도 하고 저희 집에도 막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면 믿음이 좋은 거고 안 보이면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를 떡하니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밤에 잘 때마다 죄송했는데 누워서 예수님을 보는 게 참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잠은 자야 되겠고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는 건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보인다.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안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적 눈이 밝으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알 수 있는 건데 눈이 어두워지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은 이런 배경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다 하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 중에 그 12명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충실한 사람들 70명을 모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짝을 지어주고 너희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들이 쭉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성경을 펴셔서 보시면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명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건 예수님이나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옆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안 가시고 자신들만 갔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굴복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면 어둠의 영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구나. 너무도 놀라고 감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능력을 준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20절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20절에는 빨간 줄 치셔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거가 대단히 귀중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건 뒤집어 말하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본질은 뭘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일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받는 것일까요? 정말 중요한 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구원받는 사람 되는 겁니다. 능력을 행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버려지는 사람이죠. 아니 그러면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능력을 행하기도 하나? 그럼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이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역사 속에 또 주님께서 사용하는 이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또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모른다는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방 다니면서 대단한 것 같이 했지만 버려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참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잘한데 거기에 속아도 안 되고 어떤 분이 개척해가지고 뭐 교회가 엄청 커졌대.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셔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고 안 받았는지를 사람의 방법으로 측정해 볼 수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눈은 겉으로의 현상을 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대더라. 뭐 짧은 시간에 뭐 몇천 명 모인데 뭐 그분이 말하는 게 아주 대단히 은혜롭대. 이런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끝에 가보면 알아요. 끝에 가보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 주님의 종이었는지 자기를 위해서 일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의 일꾼인지 아니면 거기 인간적인 걸 섞어 넣어가지고 진리 아닌 걸 진리로 포장한 적그리스도인지 그런 거를 나중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단을 감별하는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학자들 그건 뭐 겉으로 드러나는 설교나 책 속에 성경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있을 땐 이단, 사이비 이렇게 하지만은 애매한 사람도 많아요. 어떤 날 가서 들어보면 참 은혜로운 것 같고 어떤 날 들어보면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다른 얘기지만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영 분별의 은사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하도 거짓 영들이 가득한 세상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구원받은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열방을 다스릴 때도 악한 자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람 본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걸 모르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분노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분노까지도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가 좀 되는 것 같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러면 다 교만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기도 시간을 배로 늘려라, 그런 말도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되는 거죠.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의욕이 충만하고 또 자신감이 넘쳤대요. 사람들이 저 목사가 젊은데도 대단해 막 이렇게 박수를 쳐주니까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빨리 올라가서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막 의욕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지나가다가 들린 노 목사님이 예배 참석을 하시게 되셨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젊은 패기가 정말 부러워요. 그런데 그 강단 계단 올라가는 속도가 더 많이 늦어지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말했대요. 요 계단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지게 한다는 거는 그 계단 하나하나를 두려움으로 올라가라는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전할 자격이 있나? 내가 감히 하나님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 그런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 그때 진짜 주의 사람이 되는 거다. 막 올라가는 거는 자기 속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교만이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 노 목사님께서 충고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70명이 돌아와가지고 막 귀신이 우리한테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보다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그거다. 그게 더 기뻐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쨌든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경험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뭐 대단히 학문이 깊고 그 다음에 율법에 능통하고 그런 대단한 인재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이 다 그냥 그저 그러고 그런 평범한 소시민들이었잖아요. 대단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어린 아이같이 보잘게 없는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걸 안 주셨나? 이 사람들은 워낙 교만하니까, 자기들을 믿고 사니까 그들에게는 주시지 않고 그냥 철부지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얘기가 그 다음 절 21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이라는 것은 그 하늘의 비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한, 자부심이 강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기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오히려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거,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나 자기를 믿고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에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성자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실 거 아니에요?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 뭐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 주신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23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데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항복하는 걸 이들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지금 서 계시잖아요. 그걸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육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건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었다. 많은 선지자도 주님을 배웠길 원했었고 임금들도 그랬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임금들이 다 주님을 눈으로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데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눈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그런 얘기죠. 그 사람들은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했다. 지금 너희들은 선지자와 임금들도 못 본 걸 보는 거고 못 들은 걸 듣고 있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선지자들보다도 위대하고 임금들보다도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내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것이죠. 아까 제가 그 귀한 보물을 개밥그릇으로 쓰는 분들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지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시골뜨기로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생명같이 경외한다고 하는 주님이 자신들 앞에 계시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의 눈이 닫히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듣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영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면서도 자신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나 우리 상황이나 보고 우리 많은 불만이 있어요. 그죠? 걱정이 많다는 건 불만이 많다는 거고, 그래서 행복 지수가 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마음의 눈을 크게 떠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처럼 평온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교회마다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당을 채우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 아프리카나 남미에 요즘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서 막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마치 몇십 년 전 우리나라처럼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 신학의 훈련을 제대로 받은 목회자들이 거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가 맞나 할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건 아프리카 토속 신앙 얘기인데 왜 교회에서 말하지?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신학적 훈련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영적 인프라가 없으니까. 근데 한국은 그래도 교단마다 잘 훈련받은 교수들이 계시고 신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마다 그동안 쌓아온 신앙생활의 노하우가 있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5만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한 가지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매일같이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더 밝게 떠지기 위해서, 영의 귀가 더 크게 열려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내일이면 이 자리에 모이실 텐데 오늘 마음 준비 잘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 같은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참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이들이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체험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그 주님이 계셨으며 그들의 귓전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많은 임금들도 선지자들도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그 음성을 들으니가 없었는데 이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였으니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눈이 없어서 받은 복을 복인 줄 모르고 누리는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른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며 삶이 때때로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감사, 감격,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는 걸 생각하지 말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잘 준비해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여기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은혜 받고 기쁨으로 경배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영락의 권속들과 또 교육자들과 모든 이들이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사연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연결된 분들, 병상에 계신 이들, 안타까이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방황하는 이에게 길을 알려주시옵시고 주님의 품에 안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승리자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